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How to QT라는 제목으로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저희들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또 어떻게 QT할지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이 시간 실제로 QT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QT라는 말이 무엇인가 약자죠, 그죠? QT가 어떤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까, 여러분? 예, quiet time. quiet. 여러분, quiet의 뜻이 뭐죠? quiet. 네, 조용한 이런 시간이죠. 예, quiet time. 그래서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기독 대학생 모임을 하면서 자기들이 거기에 이름을 붙였는데 quiet time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로는 조용한 새벽 시간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했는데 이때 이름을 quiet time이라고 붙이고 모든 학업이 시작되는 시간 전에 모여서 말씀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조용한 굳이 시간이어야 합니까? 왜 조용해야 할까요? 조용해야 하는 이유는 조용해야만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출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밤에 일출을 볼 수 있나요? sunrise, sunup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야지 일출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순환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 낮이고 밤이고 결국 똑같은 건가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비합리적입니다. 밝을 때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이 있고요. 실제로 비타민 A, D가 합성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 주는 힘이 있는데 아침에 우리에게 특별히 또 조용할 때 우리가 시간의 영향을 받는 특별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첫 번째 것 중요하게 안 여겨요? 여러분, 이것을 초두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 입력되는 정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초두 효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초두 효과를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오리 새끼들이 태어나면 그 옆에 오리 엄마가 안 있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엄마라고 착각하죠, 그죠? 이게 일종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초두 효과인데요. 예를 들면 타고난 정치 성향도 저는 초두 효과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 지역에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처음 듣게 되는 말들, 어른들이 진지하게 하는 말들, 그것이 처음으로 입력되었기 때문에 그 처음 것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이 어느 정도는 정해지거든요. 부모님에게 반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반작용도 작용이죠. 그죠? 반작용도 영향입니다. 초두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우리 하루에 초두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가? 이는 분명히 초두 효과가 있어서 하루 전체에 영향을 주고요. 꾸준히 큐티하는 사람은 그래서 매 하루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한 달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한 달이 모여서 일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밤에 큐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곧 큐티를 하게 될 건데 당연히 밤에도 큐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 계시고 편지하시고 또 어느 시간에나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밤에도 큐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절대적인 분이시지만 우리는 분명히 좋은 컨디션, 그죠? 우리가 특별히 뭔가 반영을 많이 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잠에서 깨기가 어렵지 않냐 물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저도 잠에서 깨기가 참 쉽지가 않고요. 특히 밤에 늦게까지 뭘 하고 나면은 아침에 많이 자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24장 33절, 34절에 보면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잠을 많이 자면 삶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분히 자는 것은 건강에 이롭습니다. 충분히 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게으름은 건강 유지를 위한 수면량보다 더 자려고 하죠. 그죠? 지금 콰이어 타임, 왜 아침에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큐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아침에 큐티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나에 대해서 광야 백성들에게 이르렀던 말씀입니다. 만나가 뭔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만나는 음식의 이름입니다.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광야에서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마다 하늘에서부터 이슬처럼, 비처럼 음식을 까치 같은 모양의 꿀 섞은 과자 맛이 나는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일용할 것,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용하다. 네, 하루에만, 유통기한이 하루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유통기한 하루짜리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중요한 것은 뒷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이같이 하여, 그러니까 만나를 새벽마다 주우러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용할 만나를 주우러 나가는 이같이 함을 통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시험하셨다고요? 예,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엇을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가 내 사람인가 아닌가를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만나를 거두러 가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곧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만나 줍는 행위를 통해서, 만나를 먹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사람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광야에서는 누가 유대인인지 누가 이방인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들 어지럽게 하고 삽니다. 그죠? 유목을 하면서 더럽게 이렇게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가 내 사람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만나를 매 새벽에 가서 거두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잣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주는 양식을 성경에서는 처음에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말하는 이 큐티, 콰이어 타임은 하루분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일용할 양식, 오늘 먹고 내일 3일까지 사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를 그 만나 1일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매일 아침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확인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확인하는 그런 훈련이 바로 만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했는지 아세요? 몇 년 했게요, 여러분? 40년 했습니다. 40년간.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40년 동안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큐티는 물론 지금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커졌지만 사실 첫 큐티라고 할 수 있는 만나는 어떤 의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용할 양식을 새벽으로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은 하루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수양회 때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했잖아요. 밤에 메시지를 듣고 아주 고무가 되고 소감을 나누고 싶고 서로 뜨거워져서 밤을 지새고 싶고. 근데 마법처럼 그 다음날 해가 뜨고 폐회 예배가 시작될 때쯤이면 애가 멍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하루를 일용하게 하는, 하루를 살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리 자체가 그렇게 홀리하고 거룩한 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출애굽기의 만나 훈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한 음식,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음식이 만나였어요. 신자는, 믿는 자는 땅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 땅에서 경작하고 상추 캐고 시금치 캐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신비한 양식도 먹어야 하는, 그 양식을 먼저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이방인들과 광야 백성의 차이점,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강하게 강조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는가 안 먹는가가 믿는 자의 정체성을 가릅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하늘 양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만나 신학을 완성해 주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과 말씀을 나란히 놓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나가 언제 내렸다고요? 이슬이 내리는 새벽에 내렸습니다. 대략적으로 시간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한밤중과 새벽 사이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 시간은 만나를 먹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하늘의 양식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에 큐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유튜브 보다가 큐티해야지 하고 큐티 펴서 큐티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초두 효과가 극대화되는 나에게 첫 번째로 인풋시키는 그 시간대에 말씀 훈련, 만나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 해가 뜨면 그 만나가 녹아서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녹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양식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거두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거두지 않으면 하늘의 양식을 굶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으세요? 물론 저는 밤에도 말씀을 볼 때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광야 시대처럼 꼭 새벽에만 말씀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저는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일과를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은근히 시간 다 채우고 살아요. 애써서 큐티를 밤에 하려고 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비같이 만나를 내리리니 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하늘의 양식은 풍족히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찔끔찔끔 내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비같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비같이 충분히. 여러분, 비가 오면은 온 땅이 축축하게 젖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보이잖아요. 땅이 젖었네. 우산 가지고 나가야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나가 온 광야 들판에 충분하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그죠? 매일 아침으로 충분히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나가서 거두라. 하나님께서는 나가서 거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거두라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동사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거두라. 저는 이 말씀 거두라는 걸 보면서 노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둔다는 거예요. 거두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처럼 여러분 큐티는 노동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은혜가 있고 되게 황홀하고 신비로운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큐티는 노동이에요. 노동이라는 말은 수고로운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큐티 하려면은. 전날 일찍 자야 되고요. 아침 일찍 깰 수 있는 절제를 해야 되는 등 실제로 감당해야 될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장소가 큐티하게 적합하지 않다면 큐티하는 장소로 향해야 되고 그 시간을 분리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노동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인 만나를 오늘날의 양식인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발해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영적인 부분들이죠. 그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모두 누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큐티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큐티한 사람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뭐 여러 명 있죠. 뭐 다니엘도 있고 다니엘도 새벽, 정오, 저녁으로 하루에 3번 큐티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어떻게 큐티하셨습니까? 그죠? 새벽 미명에 오히려 빛이 희미할 때쯤에 산으로 장소를 이동하셔서 예수님도 큐티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1:1 교제를 하셨어요. 또 모세와 이 백성들도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큐티를 했었고 또 역사 속에서도 찰스 시몬 같은 사람 아까 제가 콰이어 타임이 캠브리지에서 시작된 어떤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였고 또 채플의 교목이었던 찰스 시몬도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 사이 4시간 동안에 큐티를 4시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찰스 시몬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표적으로 큐티했던 사람을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이 있는지 아세요? 시편. 구약 성경에 시편. 150편 있습니다. 150편. 그런데 이 중에서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 다윗이 쓴 찬양, 다윗이 쓴 시라고 되어 있는 다윗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는 시가 총 몇 편이냐면은 73편입니다. 찾아보니까 73편. 거의 절반이에요. 50편 가깝잖아요. 절반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목이 없는 시편들이 좀 있거든요. 누가 썼는지. 그 중에서도 상당수는 다윗이 썼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절반 정도를 다윗이 썼어요. 예를 들면 시편 46편 5절에 전부 큐티예요. 큐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다윗이 큐티하면서 고백했던 내용들이에요. 시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져다. 자기 영혼에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잠이 오니까 아침에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타에게 말하죠. 비파야 수구마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큐티했어요. 시편 119편 147절 말씀에 대한 시편으로 유명한 119편에 보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큐티하는 생활을 했어요. 반면 여러분 사울이 썼다는 시편 혹시 기억하는 거 있습니까? 사울 왕이 썼던 시편 혹시 기억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단 한 편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연히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란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란히 나올 수밖에 없죠. 책을 펼쳐보면 나란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돼요. 이 두 사람이 사울과 다윗이. 근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더 의미 있는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년에 전쟁에서 불리한 형세에서 이 사람 신앙인이었죠. 그죠? 하나님 믿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져오는 하나님을 수호신 따위로 삼으려고 했어요. 일종의 어떤 신앙이죠? 지금으로 보면 기복신앙이죠.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의 일들은 잘 풀려지기를 바라는 기복신앙입니다. 대표적인 사울 왕이. 사울이 어떻게 되죠? 그 내면이 전혀 자라지 못했어요. 그 내면에 성숙이 없었어요.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균형 잡아지고 지혜로워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엄청난 불타는 질투에 사로잡히고 창을 막 2번이나 집어 던지죠. 그 어린 다윗에게. 자기를 살려준 다윗에게. 악신에 시달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악신에 시달린 히스테리에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적인 유약함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신앙인이었는데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히스테리에 빠졌죠.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 인생 가운데 큰 실패와 죄도 지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죠? 다시금 회개하고 제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하죠. 그죠? 왜 차이가 날까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비교해서 보여줘요. 그 성경은. 여기 이 페이지 보면 사울이고 저 페이지 보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예. 나란히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날까요? 저는 이 사람들의 큐티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큐티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내밀한 교제가 있는가? 진짜 신앙인인가?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사람인가? 예,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성공과 실패를 갈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혹시 새벽에 큐티, 아침에 큐티를 못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타협하진 말았으면 좋겠고요. 밤에 큐티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 첫 시간에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초도 효과를 일으키는 가장 좋은 시간 말이에요. 제일 말짱한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해야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일단 자기 소리가 들려요. 자기 내면의 소리가.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면서 자기 내면의 소리 못 듣죠. 그 사람의 말을 신경 써야 되고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어야 되고. 그러나 조용해야만 억지로라도 조용해야만 자기 속에 있었던 알 수 없었던 질투, 두려움, 분노, 또 감사, 통증도 있죠. 영혼의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하는 소리도 있잖아요. 오늘 이런 책을 읽어볼까?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조용해야 자기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소리를, 내 영혼을 내가 부드럽게 안아주기도 하고 감싸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죠. 하나님께 격려를 바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말을 하죠. 우리 영혼도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 속에서 시끄럽게 살아가면은 영혼의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리고 큐티, 콰이어 타임, 조용한 시간이 되어야 하나님의 소리가 비로소 들리죠.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사용하셔서 믿는 자에게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조용할 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듣잖아요. 소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시며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의 소리를 들을까요? 조용해야? 네.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음성들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듣게 됩니다. 반면 여러분 밤에는 여러 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밤에 들었던 소리들이 나옵니다. 한밤중의 유혹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밤이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밤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니 사람이 낮에만 죄를 짓는 거 낮에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밤에 밤 문화가 우리에게 수많은 죄를 짓게 하잖아요. 보편적으로는. 새벽에 만나서 술판 버리는 일이 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보면 공통적으로 새벽에 뭐 죄를 짓습니까? 보통은 밤에 지어요. 밤 되면 뭐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죄를 짓잖아요. 인간은 소리에 약하고 듣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언제 어떤 시간에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큐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어떻게 큐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실제로 큐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큐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다 같이 단체로 큐티할 수 있습니까? 단체로 큐티하는 것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습니다. 큐티는 가급적인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막연하니까 이 시간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큐티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큐티 하려면 큐티 책이 있어야 되겠죠. ESF에서는 매달 발행하는 큐티 책이 있습니다. 이름은 성경적인 이름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일용할 양식 말고도 다른 생명의 삶이나 또 매삼 그런 이 브랜드 큐티 책보다는 좀 덜 유명한 그런 큐티 책도 있는데 근데 그런 큐티 책으로 큐티해도 받아주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큐티 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가급적이면 여러분 ESF 출판사의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기본적인 을 위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한 본문을 묵상하고 하면은 같이 교제하는데 말씀으로 교제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지금 같이 큐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만의 큐티하는 시간과 큐티하는 장소를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큐티 책을 열어서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옆에 길책 광고가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데일리 브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에다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만의 큐티할 장소와 큐티할 시간을 1지망, 2지망을 적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1지망이 꼭 안 될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실패할 수 있잖아. 그러면 2지망도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꼭 거기다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기 좋은 장소와 그리고 말씀 묵상하기 좋은 큐티하기 좋은 시간을, 저는 지금까지 아침이 좋을 겁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꼭 스테레오 타입은 아니니까 여러분만의 그런 시간들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들만의 장소와 시간에 큐티 책을 열었습니다. 아쉽게도 첫 번째 날 큐티는 어저께 지나갔습니다. 한 번에 몰빵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은 5월 2일이니까 5월 2일자를 펴겠습니다. 5월 2일자 큐티를 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가데스 바네아 실패가 주는 교훈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먼저는 이 시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장소에서는 메모해 놓으세요. 적어도 20분 이상은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약식으로 할 거니까 딱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시간을 많이 쓰겠습니다. 5분만 쓰겠습니다. 5분 동안 뭐 하냐면은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짐들이 있어요. 걱정들, 또 분주함들, 남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면 내가 어저께 한 말 실수 때문에 힘든 거, 아니면 어제가 아니라 내 평생 가운데 늘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 시간 떠올리시는 거예요. 왜 스스로 자기를 힘들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풀어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야 돼요. 억지로 막 나는 죽일 놈이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시간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있어요. 마치 확 박혀있는 목처럼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의 과거의 잘못들이 있거든요. 기억들이 있어요. 안 잊혀지는 거. 그것을 이 시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문장이 안 돼도 됩니다. 그냥 쉬어. 여러분, 입이 있죠, 호흡이 있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풀어놓으세요. 주여, 주님,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것을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이 시간 자기 영혼을 좀 놓아주세요. 떠올려보세요. 안 적어도 됩니다. 옆 사람 볼까 봐 겁나잖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어서 주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 나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이러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 죄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아주 가볍지만 아주 진지한, 아주 간단하지만 진지한 것 말이에요. 억지로 기도 문장 만들지 말고 진실되게. 네, 이 시간을 죄의 짐을 맡기는 나를 위한 기도, 이것이 첫 번째 10에서 20분 정도를 하고 나서 두 번째로 할 것은 본문 읽기입니다. 이제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본문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 한 번만에 이해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이 너무 낯선 분들은, 성경이 너무 어려운 분들은 사실 우리가 큐티책을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보면 오늘이 신명기 본문인데, 신명기에 대한 간단한 개론, 신명기 책의 제목, 저작 시기, 배경, 구조, 주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도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에 다국어 성경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국어 성경 적어 놓으시고요. 다국어 성경, 거기서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펼쳐서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훨씬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개역 개정으로 된 이 본문에 있는 성경이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 성경으로 먼저 읽어보시고 그 성경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인상적인 문장, 인상적인 구절에 줄을 치거나 인상적인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한 번에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또 현대인의 성경도 읽고 개론도 읽고 하다 보면은 조금씩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영혼에 다들 걸리는 말씀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낙심했다는 말씀이 걸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나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여러분 이제 큐티를 하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요, 밑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Q1, Q2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 시간은 약식으로 하는 거니까 문제는 안 풉니다. 다만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인상적인 거,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거 말이에요. 탁 방지턱처럼 걸리는 거, 거기에다가 여러분 줄을 꺼보세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면서 또 때로는 밑줄 끈 게 없이 전체 줄거리에서 여러분 어떤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써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본문 살피는 거, 본문 읽고 살피는 시간을 이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을 맡기는 기도를 10분에서 20분 하고 본문을 읽는 시간에 10분을 쓰고 본문을 묵상하고 살피는 시간에 또 한 20분을 쓰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큐티를 간단하게 제 소감을 이야기하면요, 저는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그 인상적이었냐면은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 장막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있는 은밀한 장소잖아요. 자기들끼리 수군거릴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은밀한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 마음에는 걸렸습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 어떻게 원망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워한다.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이런 부분은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이런 것들을 명령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원망하되 원망하는 마음에 더 기저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나를 미워하는가? 성경에서는 이들도 나처럼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약속의 땅을 주셨고요. 또 오늘도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그때 있었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용서죠, 그죠? 하나님의 용서가 오늘 말씀의 어떤 증거고 지도자를 주셨고, 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확신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반복하시거든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은 제 마음에 절대로 잊지 말아라, 나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생각의 프로세스의 끝에는 31절을 만났습니다. 3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은 전쟁 중에 아주 전쟁 용어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죠? 어떤 부자 간의 품음의 이런 언어들을, 사랑의 언어들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묵상하실 때 묵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시 죄짐을 맡기는 기도 10에서 20분, 본문 읽기 10분, 그리고 본문 묵상 20분 정도 하라고 했는데, 물론 이것들 여러분 시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묵상할 때 여러분 포인트가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고 묵상했으면 좋겠냐면은 하나님께 포인트를 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나왔다고 해도 다윗은 이런 사람이고 다윗의 와이프는 이런 사람이고가 아니고, 그 어떤 본문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 건지, 여러분 그럴 때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리고 성경 공부가 아니라 큐티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성경 공부랑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이 큐티책, 이 문자를 음성으로 바꾸는 시간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죄짐을 맡기는 기도 10에서 20분, 본문 읽기 10분, 본문 묵상 20분,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해야 될 기도 제목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도하고 여러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큐티하고 나면 소감 나누잖아요. 여러분 소감 나누는 게 참 유익합니다. 물론 셀 모임하고 성경 공부 소감 나누는 것도 유익한데, 왜 유익하냐면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도 들어볼 수 있어서 유익하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유익한 게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신학 선생들이 됩니다. 너무 격가지로 본문에 대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묵상하는 것을 공동체에서 같이 묵상하는 것을 나누다 보면은 묵상이 객관화되거든요.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예를 들면은 그룹들 사이에 할 때 그룹은 우리 모임을 말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읽어보면 그룹은 그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룹이 아니라 천사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정이 돼요. 객관화가 되는 것이 이제 묵상을 나누는 것의 유익이죠. 오늘도 나누다 보면 이렇게 그런 유익함들이 있는데, 서로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에게 있는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또 성경 말씀을 객관화하는 차원에서 성경 이제 묵상한 것을 나누는 시간도 공동체로 큐티할 때는 했으면 좋겠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밴드에다가 어떤 사람은 쓸 글이 많아서 길게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짧게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진실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런 소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제가 한번 마무리로 기도하고요. 하우 투 큐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큐티책을 펴고 아버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만나의 약속처럼 말씀을 찔끔찔끔이 아니고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크게 체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격려를 경험하고 건강해짐을 경험하고 자신의 이 과거의 잘못들을 되돌리는 하나님 갱신을 경험하는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50점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고기 파티의 목적보다도 우리 지체들의 영혼이 살찌고 윤택해지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